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승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수의 나라를 함께하며 일어나셔서 고비마다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어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으로 주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더럽고 사악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아뢰어 깨끗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할 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자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가주를 휩쓸고 있는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진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관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산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저희들의 죄악도 태워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보이는 요한한 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관심이 사람과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승훈 목사님을 주임 장중에 붙드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리더십을 허락하사 섬김의 보민이 본이 되는 귀한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을 축제 사역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11차 의료 사역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건강함을 입는 귀한 의료 사역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성 최인경 선교사님의 특히 교회의 교책 사역을 통해 현지 주일학교 사역에 부흥케 하시고 특히 복음화를 위한 자료개발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을 통해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팀을 포함한 모든 예배 수종들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려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죄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중요한 저녁입니다. 6시 반부터 9시까지 온 교회에서 가을 가족 축제가 열립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이 축제에 많이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이 할로윈 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축제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자녀들 교회 와서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의교사역 축제입니다. 주보 안에 안내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피검사 받으실 분들은 아침 금식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11월 토요 새벽 비전 예배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 김성 목사님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비전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를 했죠. 우리 참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theme of today's vision worship, this month's vision worship, is His church, my church. Because I wanted all of us this morning to understand what this church is all about. And unless this church becomes my church and your church, 선도 있고 굉장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과 활력이 넘칩니다.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 굽히는 그 허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This is your church. This is your church.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1일 주일은 사회축제입니다. 이건 역시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하반기 은사점검반 개강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2주 과정인데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특별히 38기 세율권반 훈련생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주보 광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서머타임 해제됩니다. 그리고 홀리웨이브 유년부 PTA 모임 오늘 오후 12시 45분 123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소식 잠깐 보시면요. 이번 주 토요일 클리프 주최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나바다 사역팀에서 그라지 세일에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출산, 돌, 개업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남가주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참 놀라기도 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환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교구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얼바인에 사시는 성도님들, 샌디에고 카운티 사시는 분들 괜찮나 계속 그들의 그 전도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특별히 그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은 없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교회로서 무엇인가 우리의 그 사랑과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은 주보 안에 특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고 또 다음 주까지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 주위에 정말 그 집을 잃고 또 피난하게 된 그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는 소방대원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위에 철탑에는 Firefighters, we appreciate you. 소방대원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 감사와 우리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배너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주님을 귀하게 섬겨주신 김남희 전도사님 나와주시고 이제 그 오늘로써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플랜과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전도사님을 또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셨으면 해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준비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본신을 다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고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남희 전도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을 잃고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제 여정에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심고 가는 모든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두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부 찬양대와 우리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의 한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송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세력이 가장 우세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하나님이 어느 쪽에 어느 편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레옹이 참 거만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포가 많은 쪽에 계신다.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거만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잡고 있고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거만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1815년이었나? 그때 워털루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헬레나 섬에 추방당해서 완전히 브로큰맨, 망가진 사람이 된 후에 이러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Man proposes, God disposes. Man proposes, God disposes. 인간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분하신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권력을 잡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고 대포가 많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프로포즈하고 자신의 작정과 계약을 어떠한 그 전략을 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분하시는 디스포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면서 요셉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형들의 책략과 모략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애굽의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그 흐름에 따라 그냥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overrule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한 그 영어 단어 overruling presence of God 참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overruling presence of God. overrule 한다. over 위에 계셔서 그것을 다 지배하신다. overruling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overruling presence. 여러분 이 overrule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 하면은 재판소에서 법원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한쪽에서는 변호사, 한쪽에서는 검사가 계속 증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떠한 그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제안하는 것, 제시하는 것을 누가 받을 수도 있고 누가 뒤엎을 수도 있습니까?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가 그것을 듣고 타당하구나 했을 때는 sustain, 받아들인다. 그러나 판사의 생각엔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제시구나,
아무리 임프레시브하게 들려도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무효로 만들고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울이 판사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Man proposes, God disposes. 그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합하여 악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략 위에 계시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생각 위에 계시어서 overrule 하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어코 베푸시고 기어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래전에 어느 팔레스타인의 한 가문에 있었던 일, 애굽의 한 총리의 일, 이 정도의 무슨 드라마 보듯이 연속극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도 역사의 어느 한 레슨, 히스토리 레슨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였을 때 이 창세기를 통하여 쭉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한번 보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지셨던 첫 번째 소원을 보자 하면서 쭉 보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overruling 하시는, 위에서 지배하시고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인간의 모든 계획도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이끌어가 가시는 하나님. 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마이스트로가 오케스트라의 많은 사운드와 이 찬양대의 모든 사운드를 한 지휘자가 끌고 가듯이, 조성환 목사님이 없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 지휘자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청난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번 한 주 정말 산불로 인하여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참 무시무시했고, 이러한 그 아픔, 어려움, 예상치 않았던 이러한 참사 가운데서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 섭리를 붙잡고 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overruling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심지어 인간들이 나를 정말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모략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고 올바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병이 임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정말 뜻밖의 어려움이 막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까지도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전체적인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하는 거 이거 죄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렇게 완전히 종으로 파는 것, 이거 정말 미움과 분노에서 나오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교재에서 보고 있지만 사울의 그 질투 때문에 마귀가 그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완전 지배했던 것을 보는데, 형들의 경우에도 질투와 그들의 그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그 뜻을, 그 마귀의 뜻을 정말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포함하셔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운명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믿는 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 어떠한 어려움과 예상치 않은 어려움, 그 뜻밖의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같이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모든 계획과 전략 위에 계신 하나님, overruling presence of God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전략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 짧은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끌려온 그러한 우리라 본다면 끌려온 이민 생활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온 어떠한 유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not you but God, not you but God.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 같지만 not you but God.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영혼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 한 사람의 생활까지 개입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유배 그런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바벨탑을 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먼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필수 추적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나 상관없어 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섭리의 손길.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보니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복이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너로 인하여서 overflowing하는 그 복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함께 계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광야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흐르는 게 아닙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상관없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갈 한 여인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하여서 살려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시더라. 야곱이 형을 무서워하여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첫 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그곳에 그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늘문이 열리며 사다리가 내려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어찌 내가 버려진 어떠한 광야가 아니고 버려진 사막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가을이 되면은 이동하는 새들이 많이 있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곳간에 먹을 것을 모아놓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굶어 죽는 새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산불로 인하여 모든 그 나무와 모든 게 다 태워졌을지라도 새들은 먹이가 있더라고요. 굶어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게. 믿음 작은 세대들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들판에 백합을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의 아궁이에 던져주는 이 백합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입혀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내 믿음이 살아요. 이걸 믿어야 상황을 극복하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Not you but God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에서 그가 한 가지 항상 말하는 게 있었죠. 여기 보이는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참 이 문장을 좋아해요. 이 문장을 어디서 처음에 들었냐 하면 조셉 스토웰이라는 목사님, 저기 그 무디 바이블 처치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언제 한번 이 말씀을 하시죠.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요셉의 삶에서 이 간증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라이프를 보니까 나에게 많은 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22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애굽에서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라이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이라고 그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한 번 더.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어요. 그래요, 믿어. 오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려워진 경제 앞에 한숨을 쉬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Life is not good 할 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But God is still good. God is still good. 심지어 내가 만든 잘못일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치는 거 얼마나 별로잖아요.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쳐줍니다.
손가락으로 땅땅땅땅땅땅 찹스틱 칠 때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알페지오를 깔아주는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 미술을 배울 때 아이들 보면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그것을 그냥 아유 이게 뭐냐 하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린 것을 가지고 그 위에다 아름다운 환경을 쫙 깔아주면서 너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내 부족했어. 내가 저지른 엎지른 그러한 문제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요셉이 이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란 생명을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굉장히 좁은 눈으로 보면은 나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 중심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하여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그뿐만이 아니고 당신들의 후손 그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본다면 애굽에 모든 사람들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50장을 한번 펴보세요. 50장 20절. 나중에 이제 창세기 다 끝나가면서 요셉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한 번 더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뭡니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 백성들을 구하는 데에 그쪽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섭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고 있는 만민의 구원을 향해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동적인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거기서 끝난다면 half measure입니다. full measure로 가야죠. 받아들인 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헐빛이 어느 방향을 향해 뛰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같이 움직여야죠. 그렇죠? 섭리를 받는 것, 내가 복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능동적으로 허락하시는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깔린 백합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을 받고 믿어라. 수동적인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능동적인 자리로 나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주시니 마음껏 주시니 수동에서 능동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overruling presence를 믿는다면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 끝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 마음비를 움직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아프간 사태에서 21명의 형제자매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모든 세계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들이 잘 풀려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9명은 잘 인도하셨지만 2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입니다. 탈레반 정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21명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빈들이나 아골 골짜기에도 부름 들고 가리다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신 것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선교의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심장이 되는 탈레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섭리에서 일어난 일. 로렌 커닝햄, YWN의 천재가 되신 로렌 커닝햄, 미국 분이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한국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한국교회를 통해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한국인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못해? 묵은 땅은 기경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묵은 땅입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묵은 땅에 탈레반 같은 그러한 그 민족들이 묵은 땅이 기경이 돼야지. 근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시던가요? 순교자의 피로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그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5,000년 동안 영적으로 묵은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십니까? 순교자의 피로 하시잖아요. 피로. 이러한 시점에서 봐서 하나님의 이런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때가 참다는 게 무슨 뜻인가? In the fullness of time,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때였고 로마 제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고 나중에 주님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fullness of time이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씀하신 게 적은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의 적들이 완성하는 그때가 때가 참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 남쪽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언어로 통일됐던 때입니다. 언어로. 그들로 말미암아 또한 정치적으로 통일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배를 타고 마음껏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시는 복음이 가장 왕성할 수 있는 그때를 가리켜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견해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죠. 넓은 견해, 능동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견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때를 가리켜 때가 참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이 화재 사건을 보니까 이 소방대원들, 경찰들이 잔인해요. 잔인하니까 굉장히 세요.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옷 좀 더 입고 그럴 시간이 나가. 그렇죠? 속옷에서 나왔으면 됐어. 나가야. 다시 들어가시. 내 안에 지금 고양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집이 다 없어질 수 있으며, 가구가 다 없어질 수 있으며, 펜트도 없어질 수 있으며, 사실 사랑하는 펜트, 비즈니스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만큼은 보존해야죠. 생명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세브로 한 5-6분 계십니다. 그분들 이번에 아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혼났어요.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자반관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그 셀폰이, 핸드폰이 20번이 울렸대. 이 바이브레이터가 기도할 때 꺼놓는데 20번을 울리니까 이 다리가 엎들거려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받았는데 지금 다 그냥 이벤트에 있더라고요. 뛰어가니까 아무런 집을 챙길 시간이 없고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권 지고 아이를 손잡거나 이것뿐이 없대요. 이 세상 떠날 때 사실 갖고 갈 거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패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뿐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서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불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산불을 어떻게 싸웁니까? 소방대원들 보니까 미리 불이 가는 곳에 미리 태우더라고요. 미리 태워야 이 불이 오면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니까 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친히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로 피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태워진 곳에 더 이상 안 타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귀함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모든 섭리로 인하여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에 나름대로 더 잘 살아가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하여서 이민 왔지만 하나님은 그 꿈에, 그 소박한 꿈에, 그 적은 꿈에 하나님의 위대한 더 큰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통해 예수님 믿게 하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통해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자녀들 세대에게 주시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꿈을 품고 우리 같이 움직이자. 그 꿈을 품고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가장 본질적인 일에 충성하자. 계속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으로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오늘도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바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본질적인 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며 군자들로 세우며 세워진 주님의 백성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파송하는 교회, 과감하게 문을 열고 준비된 주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일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사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것도 not you but God.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이 모든 일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소유해야 됩니다. 한 스텝 더 나아가, 한 스텝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원, 내게 주신 온 가족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모두들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를 우리에게 임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믿는 마음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믿음을 이 시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생긴 병,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친구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그 위에 올려놓읍시다. 제가 이 시간에 목회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성도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지금 두렵고 떨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위에 오버룰링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이 모든 것 위에서 지배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주여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른쪽 가슴에 내 손을 대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우리 오른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제가 대표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움직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생명을 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로 그 사역을 위해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드림, 추수를 향한 킹덤 드림을 가지고 담대히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담대히 움직일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그 재산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오늘도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 교회로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생명들을 구하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헌금과 예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시간 Amazing Grace 바이올린 동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러분들을 그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온 세계 위에 온 우주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함께 움직이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온 세계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섭리의 손길, 그 섭리의 선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으시며 궁극적으로 세계 추수 작업을 위해 주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오늘도 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확실하게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